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8절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은혜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이야기를 또 연결시켰고 2장 1절에도 또 그러므로 해서 앞에 줄 연결시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담대한 삶을 요청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심령이 항상 종된 자리에 쓰고 겸손한 자리에 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훨씬 이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디까지 포기를 했느냐 그러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체는 내려놓고 인성에 속한 인간적인 부분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이 창조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걸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 내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그런 심령을 찾아라. 그걸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이뤄서 뭐를 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게 만들었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고백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해야지 마땅하게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걸 순종해도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써준 거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잖아. 자식들이 얘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느끼면 뿌듯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데 하나님은 더 크게 느껴요.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네. 죄인이 돌아와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죄를 털고 돌아옵니다. 자식 찾은 기쁨이죠. 인류가 다 자식인데 마귀한테 수없이 빈 뺏기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물론 하나님은 이제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이방인 숫자를 찰 때까지만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놓고 우둔하게 된다. 풀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걸 딱 보여줄 거야. 그러면 동시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딱 찬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지금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예언이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버리고 70년, AD 70년에 망하면서 다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금식할 때죠. 신장을 빼앗겼으니까
다른 때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버림받고 그걸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됐지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차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더 이상 이제 선언을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와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막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급한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다급한데 다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등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참석하라 그래도 아무도 끔찍도 않고 다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되어서 그 순간이 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은 시간에 젊은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등한히 여긴다? 이게 심각한 거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으로 승부 보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해서 승리를 하면 이제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오순절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번제를 해서 자기를 태워버리는 거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에 죽는 거예요. 성품이 불로 태워지는 거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핥아버렸죠. 물도 핥아버렸죠. 흙도 다 타버렸죠. 건방에는. 그것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까지 가면 그때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것은 바울과 상관없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없으면 등한히 하고 이런 거 안 하지 말고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구원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구원을 향해서 가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맞는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말에도 말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이죠.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거나 열었다고 하면 나를 따라야 되겠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몰라. 받아야만 되는 존재야. 그리고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를 따라도 완전하게 안 되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목사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 그랬냐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은혜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만약에 그걸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하게 말씀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100%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기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성령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루어진 바울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내 말 좀 제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 아니면 개혁자들 그 사도 중에서도 속사들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복음서가 아니고 서신서에서 받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깊이 들어가냐고 말이죠. 100% 알겠죠. 말씀인 것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복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어찌하냐면 살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가 랩돈 한 랩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떤 그 부인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10드라크마 비유, 랩돈이나 우리나 그 비유가 같은데 그래서 보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결혼할 때 증표로 준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증표를 잃어버리는 것 똑같아서 그 여자는 생명을 찾아야 그 자리에 서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넵돈을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웃들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같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왔다. 영적으로. 그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 세운 자리에 돌아왔다. 이것은 아들과 왕의 자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여기도 그렇게 두려워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찢어져서 자기는 그 여자 버림받잖아요. 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그러한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이 안 열려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몰라서 못 찾았어요. 그런 말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라서. 내가 영적 맹인이라서 못 찾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준 게 아니야. 자기가 회개하고 죄에서 씻김 받아야 이 눈이 열리려지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했단 말이야. 그 일을. 그리고서 못 받아고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지. 찾아야만 되는 거지. 그와 같은 거야. 그와 같은 거야. 그렇게 목말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찾으면 안 된다. 두려움. 떨림. 경이란 말이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경이란 말 자체가. 다른 말은 두려움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럼 두려움 자체가 경이. 우리말로는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나라 경이란 말은. 두 단어를 꼭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려움이에요. 원래는 두려움. 근데 거기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인 게 아니고 잃어버리면
내가 형벌을 받아서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떨고 있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떨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리스도에 찾아주신 구원을 너희들이 성취해 가라. 그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주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다고 그랬죠? 그거 내가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찾기로 하죠.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게 신부의 옷이고,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준 거였어요. 창세기 21장 18절부터. 그게 씨를 줬잖아요. 번성하라. 그죠? 충만하라. 준 거고요. 다스려라. 그런 것은 그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씨와 통치권이 주어진 거였어요. 원래 인류에게는. 그러니까 원래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입니다. 죄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죄의 매인자를 죄에 안 매이게 하려면 누가 와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주인이 해결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딱 얻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도 걱정 없습니다. 난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어? 할렐루야거든. 빨리 올라가면 좋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고생을 싹 갚아주시고, 눈에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모든 질병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영적인 세계로 이제 우리를 변화체로 만들어서 딱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다. 그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한테 두고 있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다. 난 처음 믿을 때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그 10년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딱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게 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게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나중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 당하게 안 이루어진 건데 이미 응답을 하신 거죠. 그걸 이제 응답해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교회 과정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또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찾아보시면 보이잖아요. 내가 안에 내가 무엇을 찾으러 가고 있지 지금? 나의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걸 찾으려고 그러지?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 계속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 됐는데 사라졌어. 그것은 내가 마음 먹은 거지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이 계속 불타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어내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나는 그걸 너무 어릴 때부터 경험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심령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때 그 심령을 품었을 때 가슴이 뛰는 것처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 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원이 있기를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고 인도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나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 일에 달려감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삼겨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위에 동네에 그 잘 민다고 하신 분이 이제 우리 본교에 다녔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많이 데리고 오냐면 예언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예언 사역자들 데려와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분이 내가 있으니까 그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기 동네 데려갔다가 데려온 거예요. 내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시가 찔려지는 백합화와 같대요. 백합화는 가시가 찔릴수록 향기가 진하잖아요. 나는 찔리면 예수가 나온다 그러시더라고. 예수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얼마나 믿는다 그런 말이 쉽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 이름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한 열정이 변함이 없이 끝이 없이 달려가시는 거죠.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어려운 생활 동안에 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일을 하라고 실업계를 보내잖아요. 나는 그럴 타입이 아닌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거긴 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런 느낌이죠. 많은 사람 보기에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산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세월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돈 하나 있겠어요? 돈 한 푼도 없죠. 왜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아노 학원도 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솔로몬 피아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도 있어요. 전주에서도 한 적이 있고 서울에서도 했고 결혼하고 한 건 말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계속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이것은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양심이 꺼리껴서 말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부모님 왜 못 가게 하는지 신학교를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젊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27살이 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집에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딱 돌려버린 거야. 근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딱 돌린 거야, 마음. 그래서 이제 딱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던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인도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가셔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잖아요. 벌써 거기서 인간증이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지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길도 어그러져요. 못 가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15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함이니라. 16절의 말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있게 하면. 그렇죠? 거기가 끝이에요. 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악이 성행하죠? 많은 죄가 성행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나타나는 거죠. 심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생활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려서 나타나는 그 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어그러지는 세대들. 그런 가운데서 나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탁 나타난 거예요. 빛같이, 빛들로.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 세대가 달라. 아니, 세계가 달라, 세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모습이 영적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면 어둠을 쫓아낼 수 없죠. 빛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안에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기에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어그러지고 이 거스른 세대 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죠. 지금도 안티 크리스찬이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 자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차이가 별로 없고 빛들이 안 돼 있잖아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과 차이가 없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노예로 교회 다니면서 또 이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만 있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어그런 일을 한 번씩 하면 세상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 봐라, 목사 이런 세계가 이렇다. 전체를 다 본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은 교회 전체가 다 같이 먹고 있다는 거죠. 이 빛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자리를 못 찾아내는 참 심각한 것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통합 쪽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도 어디서 보니까 한 교회당 60교회를 골라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싹 써있더라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돈 가지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물질로 하는 사람이다.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왜 그렇게 어그러진 상태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교단 전체가 다 싫어하고 당신 나가라 그랬는데도 그런 거 못하고 왜 자기 아들이 안 온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버텼는데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가 보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대요, 이거. 유산, 유동성 있는 자산 있잖아요. 유산. 그 다음에 부동의 자산들. 그게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자식이 아니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빛이 아니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맘모스한테 잡혀 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은 자리에서. 근데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엄청난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란 말로 안 쓰잖아요. 빛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빛들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드러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나의 다름도 헛되지 않냐. 그 바울이 달려갔던 복음의 길도 옳게 갔구나.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또 바르게 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달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들로 드러납니다. 흠없는 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치입니다. 흠없다고 하는 것은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 영적인 위치가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세상을 흠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만 딱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잘 만들어 이렇게 이 관계 안에 세워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한다니까. 어떻게 저런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나 똑같이 가지고 있네. 다른 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 팔아서. 그러니까 그건 안티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 좀 지옥자식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옥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는 다 같이 짊어질 문제죠. 그 교회만, 니네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달려림길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이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알게 될 거란 말이죠.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완전한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가 열고 열매가 이렇게 맺어 있잖아요. 또 쭉 가져 하나가 맺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지역적인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한 사람이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 하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역에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맺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들이 가지라는 얘기죠. 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잘했구나. 수고했다.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의 마음 중심입니다. 얼마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느냐 그러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의미는 되게 피를 드리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드렸잖아요. 피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얘기하죠. 그럴지라도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재물을 위해 섬김. 믿음의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은, 여러분 믿음의 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재물은, 원래 재물은 하나님께 그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재물이란 의미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둔갑할 수 있어요? 예물인데 재물로 둔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바흐하고
우리가 민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 이제 번제를 쓰는, 올람이란 번제를 쓰는 희생제사니까 이제 화제를 쓰거나, 근데 여기는 이제 민하는 소제를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제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이걸 제물로 쓴다고 하면 생명을 위한 일이 됩니다. 예물로 쓴다고 하면 이건 선물이 됩니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경에서 은사란 말 많이 쓰는데,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말할 때는 아주 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물.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만큼 온전했으면 제물로 표현했겠어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 함께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심령이죠. 바울의 심령.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흠없는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거스른 세대에서 흠없고 거짓 없이 믿는 믿음 가지고 순전한 믿음이죠. 순전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탁 빛을 끝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이루어가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타나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해요. 이루어졌으면요, 그 일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도구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한테 찬양. 우리가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월절 찬양할 때, 열절 들을 때, 그때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제가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피가 여기 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 피와 성령은 똑같아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피를 얘기하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부딪히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기 안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오셔서 성령 못 받으면 어떡해? 이제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너희가 은혜 받아. 너희 믿음으로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막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긴 해요. 제가 해보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데도 기도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몇 번 받으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생동이는 힘들지만 그냥 조금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만 몇 명 딱 서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낸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크기를 원하시는지를 소망하시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몇만 명입니까?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몇 명이 물으니까 깜짝 놀랐어 지금. 몇 명입니까? 10만 명? 전주시 6분의 1이 와야 되는데, 그보다 좀 낮은 숫자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응답하는 걸 안 들었습니다. 소리를. 내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이루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안에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본 대로. 영적인 것은요,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래요. 근데 교회 사이즈는요, 성도들이 막 정하는 거래요. 소망이 크고, 믿음이 크고, 활동을 믿음으로 하고, 또 교회에 많은 것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교회 사이즈는. 요이들이 많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더뎌서 못 가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높이 전해줘도 여기에 충성하고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건데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갔어. 8년 전에 지금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성장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 다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2019년이 나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 혼자 들은 거야. 그건 딴 사람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흥이 시작되면 제가 그때는 얘기를 할 겁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얘기해 주셨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들도 우리를 통해서 충격을 좀 받고 교회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한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돼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구나. 그런 어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